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비판하지 말라. 또 비판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인격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인 것처럼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경으로서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은 일반 정상인보다 소경인 분들이 민감해지죠. 민감하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특히 소경이라면 볼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어딘가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민감하게 차고 덥고 날카롭고 그래서 작은 글씨도 이렇게 늘 배워서 읽을 수 있겠지만 색감에 대한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의 능력, 앞에 있는 산이 몇 미터 정도 있다, 이 느끼는 것, 이런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국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자로서 이 땅에 육신의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감각하지만 하나님은 감각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심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시각장애인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데 자기는 못 보는데 왜 저녁에 밤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죠. 그 등불을 보고 피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행인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큰 소리를 지른 거죠. 당신 눈도 없냐고. 왜 이 불을 안 보냐고. 그랬더니 행인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 볼 때 그거예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정작 왔는데 율법의 주인 되신 자체가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이 불도 안 보고 안 피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신 불이 이미 꺼졌다고. 자기는 배려하고 열심히 해가지만 모른다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서 그걸 의라고 막 지켜나가는데 그 불이 꺼진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율법. 율법 자체에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관례, 이런 규칙을 규례를 정해놓고 그게 불이라고 막 피하라고 그러니 소경끼리는 그게 옳은 거고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불을 켜서 밤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적이 되겠다.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야, 그 불 꺼진 불이야. 꺼진 불.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하며 남을 판단할 때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꺼진 불이에요. 꺼진 불.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어도 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간다는 행위가 자기를 선하게 하고 옳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옳다라고 하는 행위가 예수 믿는 행위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다른 종교 행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를 켜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건물 안에 전기공사가 어떤 원리로 메가와트가 스위치가 어떻게 몇 개가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냥 공사된 걸 믿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그냥 스위치를 켜는 거죠. 켰더니 켜지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스위치가 강단에 있는데 불 켜진다는 걸 알지만 느껴지나요?
지금 느껴져요. 막 저기 막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고, 되니까 또 계속 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죠. 스마트폰에 있는 이 정기적 신호 원리, 특허 막 수천 개가 되는 원리를 다 막 이해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나요? 그냥 믿고 누르고 그런 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믿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도요, 가다가 바퀴가 탁 100km 이렇게 달리다가 자동차 바퀴가 팡 하고 파괴되면 차가 핑 돌아서 옆에 부딪히고 중앙선 넘어가고 사고 100% 나요.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다 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고 다 믿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다 저 기사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인가. 그냥 믿고 그냥 버스 타고 번호 믿고 가는 거지. 인상 보고 나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운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막 믿고 믿고 가는 거지. 느끼고 가나요? 느끼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그 느낌이라는 것은 꺼진 불이 있어요. 꺼진 불. 하나님 나를 감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듯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기화돼요. 동기화돼요. 우리 안으로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이렇게 접촉하면 쭉 다운로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있냐? 없어요. 우리에게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받을 수가 없고 줄 수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줘서 은혜가 돼서 그 은혜를 보고 주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나폴레옹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나폴레옹 시대 전쟁 중인데 부한 사람이 탈영했다가 잡혔어요. 그 독자예요, 독자. 전쟁 중에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잡힌 자를 바로 직결로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 독자이니까 엄마가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살려달라고. 근데 나폴레옹이 이미 이것은 군대 사기 문제잖아요. 공개적으로 돼 있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살려주고 싶어도 안 되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은 너무 불쌍한데 한번 살려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황제가 아니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냐고. 그 한마디에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명으로 살린다.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그게 은혜의 은혜. 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거고,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 은혜를 다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면, 믿어서 전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그걸 가지고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전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가지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와 능력과 무능의 차이가 우리 보기에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덜어놓기 것 같고 그건 자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구원도 받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할 능력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하는 거예요. 예. 마치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머리가 나는 컸다 어른이다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집 전 재산을 줘봐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도가 없고 책임져줄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주면 100%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복을 받는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누리려면, 아름답게 누리려면 애초에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얇은 일회용 용지에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금물 귀한 거라고 금을 녹인 물을 부어대면 그게 견디겠어요.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고 내 인생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 사용하려다 다 망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맛보고 아는 것도 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2장에서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가장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 모든 것을 통달하신대요. 그걸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누림이 되고 맛보게 되고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전적인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은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 그러면 은혜, 그러면 성령의 같이 그 성령도 은혜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성령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예수의 피라는 피 위에 오순절 위에 유월절 뒤에 오순절이 바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피가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이제 받는 것만 아니에요. 맛보고 누리고 사용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게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기도 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요, 성령이 없어도 되는 기도. 은혜가 없어요. 저와 같이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없어요. 자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은혜와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분별해 보면은 기도를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것, 받은 것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받았어요.
아멘. 구원의 의롭다함을 얻어 버렸어요. 다 받아서 씨앗처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나타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더 받을 것이 없어. 이제 나타나게, 이게 능력으로, 삶 속의 지혜로 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그게 우리 안에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인정하게, 영원히 보증하기 위해서. 그 성령은 왔다리 갔다리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한번 성령의 전이 되시면 영원해. 이스라엘의 성전 성막은 없어졌어요. 폐하고 또 세우고 지금 제3성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전이 그 지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성전인 우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지은 것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제안하셔서 내가 그 할 처소를 지어라 해서 식양까지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대로 그 믿음으로 행한 걸 보고 주님이 계셨잖아요. 제안하셔서. 근데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이 땅에 지으셨어요. 성전.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일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의 그림자, 성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했던 거, 또 제1성전, 제2성전, 이 성전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였고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전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이 된 이걸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여기 간다 저기 간다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세요.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보증하고 지켜주시고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심으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점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들이 그 갈급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우리 마태복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건데 대상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가 되시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나 로마서 우리 13장 8절에 했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점이요. 내면의 우선 영적인 그 정점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사명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종교로 갈 수 있으니까 행위로 가니까 그 행위와 종교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포커스의 기준은 어디다 판단을 두시느냐? 그것은 바로 남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 주제가 뭐예요? 탕자의 주제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탕자 이야기 주인공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전도지만 맨날 봐가지고 탕자가 주인공이지 않은데 탕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걸로 끝이 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큰아들을 향한 마음 아닙니다. 큰아들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형에게는 야, 네가 형이잖아. 동생을 사랑해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동생에게 얘기 안 했어요. 왜? 동생은 어리잖아. 받아야 될 자잖아요. 두 사람이 싸워. 자, 형과 동생이 싸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형편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누굴 야단쳐요? 동생이 잘못했죠. 형 걸 뺏으려고 하고 자꾸 형 걸 만지고 너무 하지 마 그랬는데 하니까 한 대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또 응애 하고 크게 우는 놈은 동생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와서 다 알면서도 누굴 야단쳐요? 동생을 야단쳐요? 형을 야단치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편없는 일이.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얘기 않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냥 왔다 끝나지만 형에게는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동생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생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무지하고 못되고 겨우 은혜 받고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덜 떨어지고 아직도 신앙 안에서 헤매고 있고 그것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신앙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다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에게도 말하지만 사실 동생에게도 형을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가 우애하는 것,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을 막 십자군 때 다 잡아 죽였잖아요. 니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주겠지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그걸 조롱하면서 다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에 계속 피를 흘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유대인을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또 율법주의자인 유대를 향해서는 동생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너희 율법의 행위로 볼 때는 어리석고 돼지고기 먹고 그렇게 판단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진짜 예수 제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증거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는 거.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 그건 아무리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예언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꽝. 진짜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너무 바쁘니까 삶이 지쳐 있으니까. 근데 살면서 형제를 늘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고 그러면 그게 진짜란,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나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성령으로 종로로 타라.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판단이 아니죠. 판단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은혜를 따라요.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옳지 않는 거 맞아요. 실수가 많고 거머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원래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받았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따라 덮어주는 거예요. 황금열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낫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 영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게 영성이고 이웃을 쳐다보는 게 영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성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성이고, 이게 또 같이 가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을 저것들은 지속적이야,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없이 이웃사랑, 인간의 인간적 선, 인간적 긍휼, 인간적인 하나님 빼고 인간적인 사랑, 긍휼, 그렇게 행하는 것.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속에 내 인생과 사랑과 환경과 피조물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막 개에 빠져서 개에 미쳐 있어요. 개 자기보다 우상이에요. 개를 숭배하듯이 개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관계 축복으로서 개도 있고 가축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화초가 신이야, 신. 어떤 사람은 개에 아주 미쳐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평생 그대로 가는 거.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 그거 하나만 빠져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가다 유기견 막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하루에 막 집에 막 20마리 돼갖고 월급 받은 거 다 들어가고 위층 아래층 난리를 막 소음 나고 신고 들어오고 그래도 막 핍박 받으며 사명처럼 간당해. 너무 귀하잖아, 너무.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시집 못 가요. 정상적인 결혼 못 해요. 부모 관계도 없어요. 명절 때도 못 가요. 아무도 못 해요. 그 인간의 선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사람이 보이고 이웃이 섬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섬길 수 없어요. 또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건 다 불가능합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영성입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는. 하나님 쳐다보고 가야 돼요. 동시에 사람을 쳐다보고 도와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위를 사랑하는 거, 위, 수직.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 수평. 십자가의 십자가, 공의, 사랑. 공의로만 가면 다 죽어야 돼. 어떤 이유로든 살 수가 없어요. 공의로 따지는데. 또 사랑으로 가면 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의로 가면 다 죽이니까 의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의의 사랑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신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받은 복을 또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도록 이 땅에 오시 십자가로 대속해 죽으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구원과 능력을 나타나고 사용하는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 모습이 그대로 세팅이 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자 내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세팅이 돼요. 하나님, 이웃. 이게 세팅이 돼서 그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중심이 돼버려요. 이 세팅이 그대로 반복되면 내 중심이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 바라봐요. 물론 이웃을 바라보고 구제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팅, 이 세팅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팅이 돼버리는 순간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도 되고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러면 세팅이 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노력해서 주신 은혜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 2천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거고 오히려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세팅이 되면.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이게 옳은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옳은 것을 따라와서 만들어지는 2천만 원 정도의 분량이 생긴 이 자리까지 오기가 옳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오는 대로 왔던 맞는 거, 옳은 것이라는 것을 해왔던 그것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사람에게 쓰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이 세팅이 된 그때부터는 옳은 것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 습관이 된 것 때문에 이제는 칼을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옳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의 성수 강조하고 또 새벽 예배 가는 강조, 큐티 강조하잖아요. 오직하면 큐티 하나만 아침밥 먹지 말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시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안에 세팅이 되고 내 안에 너무 좋은 은혜가 됐고 이게 나를 살리고 내 삶에 은혜가 됐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너무 세팅이 돼서 우리 교회에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조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안 하면 강조까지 하는데 안 하면 정죄를 받는 게 된다고요. 아침에 큐티하지 않고 왜 아침밥을 먹고 가느냐? 그게 밥 먹어 큐티하라 그런 큐티는 반드시 하라 그런 의도인데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정죄하기 시작해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강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기 위한 축복의 강조. 11조도 다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도 다 마찬가지. 은혜의 찬양을 강조하는 거, 기도를 강조하는 거, 예배를 강조하는 거, 선교를 강조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자기의 세팅이 되도록 가버리면 옳은 것이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옳은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큐티도 안 하고 이게 판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그리고 충분히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리를 살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자기에게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면 안 돼.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아내에게도 예수님이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것은 각자의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 문제인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봐 복종해.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는 또 거봐 너 죽어, 목숨 내놓고 죽어 차라리. 강조를 하면 안 되죠. 정죄를 하는 건 안 돼. 판단으로 가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받아들여야지, 남에게 충고로 사용하면, 칼질하면 큰일 나는 것이 돼.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판하기 쉽거든요.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왜 설교가 길고 왜 저렇게 하고 막 교회 내 얘기는 왜 이러고, 그러지 못해요. 그냥 다 의뢰받고 집사님만 봐도 다 천사 같고 다 그렇게, 그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고 성과를 다 따먹고 뭐 이게 뭐야, 나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설치고 다니네. 그래서 판단되고 막 다 왜 알아지니까, 익숙해지면 비판이 생겨. 익숙해지면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진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라면 끓이는 방식이 그냥 다른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 그것도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끓이는데 스프부터냐, 또 라면 물 넣고 나중에 스프를 넣는 거냐, 찍먹, 부먹, 그 탕수육, 그 싸움을 왜 하냐고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먹지. 그게 진리는 뭐냐? 다른 거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90년도 초에 교회 안에 우리는 그 시대거든요.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찬양, 드럼을 들어오기. 그때요. 진짜 대형교회, 전통교회, 특히 장로교회 막 교회를 타락시켜 세속화 시킨다고요. 장로님이 드럼 다 막 창고에 집어 넣어버리고 청년들은 막 가져오고 막 막아서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했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그 장로님 그날따라 또 찬양하는 날은 꼭 와요. 회사 있지도 않고 와가지고 뒤에서 1시간 하라고 그랬는데 왜 1시간 10분 하냐고 뒤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진짜 웃겨요. 그 다음에 장의자 바꾸는데도 이거 아주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이 개은의자를 왜 하냐고 막 장의자라고, 이 전통의자라고 했더니.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초기 시대 때 일제 지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에 그 장의자 세울 때 난리 났어요. 그때 미국에서 신학하고 오신 분들 다 미국 가서 보니까 다 장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세대 목사님들이 장의자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기존 우리 양반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버릇없이 하나님 전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장의자로 앉았다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다 방송문하고 우리 웬만한 식당도 다 앉아서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다 바뀌었지만 흐름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시대적 흐름도 상황도. 그러다가 이제 장의자로 바꿔놨더니 이제 개은의자로 바꾸려 하니까 막 거세게 막 싸우고, 저 원주민들 그 사진 찍자 그러면 영혼이 찍힌다고 막 반대하는 거 마냥. 우리 때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우리 그때 당시 9개 교단이 통합해서 우리 교단 들어왔다고 막 신학생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체프 시간에 강당에 수가 300명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실 몇 군데 카메라 달아가지고 같이 체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웬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예배를 찍으면 그 예배가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냐고 막 반대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때는 복음성가 찬양 못했어요. 체프 때 다 찬송어만 했다. 근데 우리 대학원 졸업할 때 3년 될 때 1학년들이 체프 때 갑자기 부흥을 부르더라고. 2년 후배인데 벌써 체프 때 기타 들고 와서 막 부르니까 또 이상하게 거세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또 그때는 또 넘어가요. 또 그러더니 싹 바뀌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또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근데 시대적 흐름을 따라 성령의 사역도 나타남도
다 우리가 익숙함으로 보면 반대할 거가 틀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양해요. 달라지고 있어요. 성령 은사도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나와요. 다양해져요. 그것만 정해진 그것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성령의 은사만 따라간다면 에이즈, 코로나 싸울 힘도 없죠. 우리는 싸워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거 기도해서 코로나 나왔다 그러면 성경 없는 게 나온 거니까 이단이겠죠. 안 그래요? 그런 식이면 뭘 얻겠어요? 뭘?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2번 안수하고 또 소경에게 진흙을 이게 바르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런 걸 왜 하시는가? 다양성이라고. 다양성.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지금 더 다양하게 많은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그게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죠. 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뜻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절대적인 걸 부인하면 그건 다 가짜죠. 근데 그 절대적인 주님의 유일한 구원론을 다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형제예요. 형제. 그냥 그 교회 특성이 선교 중심으로 가는 교회도 있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교회 있고 다 구제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고.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단들은 분명히 다르죠. 다른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이에요. 5절. 자,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하라. 무슨 소린가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왜 넘어지느냐? 왜 웃느냐?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표정이 나타나면 성경에 무슨 금가루가 있냐? 금리가 있냐?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때로는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유아인, 새로운 것이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종교적인 규칙이라는 것에서 영향받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을 알았던 감각들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다. 주님이다 알았던 그 기준, 그 믿음과 신앙으로 판단하고 각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여론머리나 막 어떤 사람 무슨 말하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자기 기준이 없이 이단이다 그러면 다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을 해요. 자기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남을 영적으로 지금과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큐티하고 배웠는데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도 엄마를 알아봐요. 우리 엄마 안다고요. 분량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진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것을 안다고요. 그것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면 대부분 비판과 업신여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다더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더라. 왕따 문화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나 따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집단 따를 당하는 거. 대부분 뭐예요? 내가 제일 싫어해서 싫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그래서 싫은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하나 누군가가 선동하면 집단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역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더니 지금 방역법은요 하위법이고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기존한 상위법인데도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막 막아버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는 그런 프랭카를 내걸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나는 그게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교회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론몰이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게 옳다라고 들이대는 환경으로 그걸 따라가지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신앙의 양심, 믿음의 감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정말 예배드리는 게 피해 주는 것인지 아니라고요. 그 기준으로 따졌다면 백화점을 가면 안 되고 도서관에 책 보면 안 되죠. 왜 성경책에만 성경책 보면 감염이 되고 도서관에 책, 대형 서점, 교보문고 다 상업활동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제일 무서운 게 전철이에요. 전철. 막 타고 출근하는 건 그대로 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양심과 기도의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만 따라가는 기준,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기준으로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 감각, 내 지식, 나의 동행의 감각을 가지고 네가 판단해, 각각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은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정죄, 판단, 미움이, 율법, 행위 다 약속을 지켜놨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안 하면, 그거 하면 안 하면 죄, 악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신 나의 은혜로 네가 더 충성해라. 남의 인생, 놈의 인생 살지 말고, 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인생 살라. 그 얘기예요. 판단하고 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하라. 그 말은 자기 인생 살라. 왜? 우리는 사랑으로 입었고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판단, 참견하지 말고요.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야 돼요. 이미 어렸을 때 충분히 했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권한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그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건 선악과 영성입니다. 선악과 영. 선악과 영성은 선악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걸 볼 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대로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충성하며 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된 종들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켜듯이 주의 은혜 아래 속하였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귀한 것을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다 누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남의 인생 간섭하고 남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은혜로 사랑하며 또 품어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